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본 내용인데요. 식당을 이제 여자 경찰이 식당에를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꼬박꼬박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경찰관은 밥을 먹으려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가가서 어르신 괜찮습니까 하면서 보니까 이미 이제 당이 떨어져서 쓰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경이 그분을 이렇게 구출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그 외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죠. 옛날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합니다. 오늘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택하신 족속,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많은 자들 중에서 택했다는 거죠. 구별되게, 성별되게 택해 주셨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이 속죄하기에서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지성소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업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됨이었다.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 모자, 유니폼 너무 비싸잖아요. 그 비싼 게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누가 그 공을 던졌는가, 승리로 이끈 공인가, 그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호세아서에서도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존재들로 뒤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깜깜한 곳에서 제약된 곳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서 주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놀라운 빛에,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귀한 빛에,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덕, 덕스럽다, 덕스럽다. 아름다운 것은 얼른 아시지만 올로 목사님 늘 저희 올로 목사님 그러셨어요. 덕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덕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덕스럽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그 덕스러운 태도, 탁월한 거.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거듭난 자들, 영생한 자들,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전에는 심판받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두둑이요, 낡은 옷, 헌 옷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서히 벗으라는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고, 그러면 벗었으면 입어야죠. 새로운 것으로.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버려야 될 거, 벗어야 될 거.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악독을 벗어버려라.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지 못한 불신자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들, 본연의 마음들을 말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기만은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중인격자들을 기만하다고 말하죠. 애식한 위선자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자들이 애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마치 영국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는 거하고 내려가서 하는 것이 다르듯이, 무대 위에서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무대 밑에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외식적인 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기는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타인을 헛듣고 자존감을 낮게 하고 비방하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 그렇다면 이 벗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1장에서 19절에서도 그럽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는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피로 거듭난 너희들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형제 사랑을 해라,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 악독 5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임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입어야 될 것인가? 벗었으면 벗는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벗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입으라는 거죠. 2절 말씀이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
혼합되지 않는 깨끗한 순전한 젖.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먹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광야를 마음껏 뛰어다니다가 갈증이 나서 그 막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을 때는 어떨 때 안 먹어요? 아플 때 안 먹어요. 또 죽은 아이는 젖 안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늘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적이 구원에 이르도록, 안전한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 염려, 절망, 실망,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먹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세,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말씀 안 먹고는 안 됩니다. 늘 갈망한 그 영혼에게는, 그 자세가 갖춰진 자에게는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말씀을 맛보는 복을 주셔요. 맛.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자꾸 졸면 지적을 하는 이유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듣는 중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먹게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먹다 보면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맛을 알고 먹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 읽어주죠. 영으로 쓰여진 책인데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비밀을 맛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벗을 거 벗고 입을 거 입고 이런 자세를 갖추었으면 우리의 표대가 있어야죠. 표상이 있어야 되죠. 목적 지점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4절 5절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교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세워지고 예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너의 몸과 마음과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는 너희가 드릴 산제사라 그랬거든요. 산 예물로 드릴 것을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빛, 어둠이 있는 곳곳에 가면 생명을 줘요. 소망을 줘요. 소금, 맛을 내줍니다. 부패한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산돌, 돌이 무생물인데 여기서는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돌, 돌로 무덤을 막았잖아요. 막고 그 돌이 옮겨졌어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우리의 산 소망이 산 돌이 되십니다. 또 그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난릴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난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돌이고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1장 19절에서도 오직 그 믿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중생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직접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16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둔다. 하나님 나라에 두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돌뿌리에 채이는 것처럼 채여요. 그 똑똑하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고 어느 반석이 길 가운데 막고 있는 것처럼 그거를 거칠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걸려서.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보배로운 돌로 삼으셨어요. 산돌로 삼으셨어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게 만들어주신 그 기초석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디 가면 이래요. 몇 명 모입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됩니까? 꼭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전번 토요일 날도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낙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덕기는 너무 더웠잖아요. 돌아와서 여기 앉아서 터덕터덕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도 교회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애야, 교회는 숫자가 아니야. 생명이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우리가 누구 보이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모르게 그 숫자에 연연해 있는데 지난주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다 아파서 입원해 계시고 막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을 때 애야, 교회는 숫자가 아니야. 생명이란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돌이 되어서 교회가 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퍼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물론 교회가 무형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 당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는 그 노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하리 너무너무 화려했죠. 그 종을 노예를 남자 노예를 농락하고 여자 노예를 농락하고 놀잇감으로 삼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를 굶주리게 만들어서 온영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횃불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그 정도 잔인했습니다. 그런 로마에 비해서 초대교회들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이 어떤 곳이었겠어요? 지금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질 대로 흩어져서 지하에서 숨어서 후미진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들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돼서 반석이 돼서 세운 교회들은 이토록 부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지역, 거의 터키 지역 위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힘내라. 교회들 일어나야 된다. 성도들 일어나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그분 산돌이다. 우리의 산소망이다.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하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보잘것없는 우리, 그러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건축자로서 유대 율법을 잘 안다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거치는 자로 악의 도구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그 산돌이신 그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증표가 되시고 믿음의 소망이 되신 보배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만 택해 주시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선택해 주셨지만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진짜 하염없이 흘렀어요. 제가 뭔데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덥다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고 갚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자들이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에 소방관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119가 전화가 와서 달려갔더니 수면제 한 명을 다 먹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살려놨는데 또 그 집에서 전화가 와서 달려갔더니 이번에는 수면제 2통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 소방관이 생명 내걸고 자기는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뭔가 허탄에 빠졌다는 거예요. 살려놔봤자 또 죽는 거구나.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그러다가 자기가 영혼을 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길이 참길이구나 하면서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 조그만 교회에 7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덕,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삼겠다.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전도가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영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못할 때 이 영적인 복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산돌이시고 보배이신 그분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고 영생의 복음 받은 자들이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것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로 인하여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의 영적인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부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단번에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덕들을 누리면서 전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돌이 되시고 우리를 영적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산돌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만 이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놀라운 구세주 이야기를, 이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